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설 연휴 기간 동안 잘 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맞춰지는 주일 맞이해서 주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 사랑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긴 연휴 끝에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또 기억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특별히 우리 제 서 있는 곳에서 왼편에 서 있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너의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던질 때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던질 때 던질 줄 아는 것이 은혜고 지혜고 축복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심음이며 거둘 것을 기대하는 심음의 기대가 진정한 삶을, 하루하루 죽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음을 통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묵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겸비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사랑을 이루고 은혜를 이루는 삶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율법의 근본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를 억어하고 붙잡아 매고 우리를 꽁꽁 묶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규정과 법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 공간을 허락하고 그 자유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창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를 통해 그 자유 속에서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세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던져야 할 때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던져야 할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딸려들어가 떠내려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라 하고,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 따르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두려움에 빠진 이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 복음의 포문이 열려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인간적인 상황은 되지 않아도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보니,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찾아보니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건 뭐죠? 언제나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순간 베드로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그 뒤에 있는 반대급부를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생각조차를 넘어서 그 일을 실행한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망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의 각오와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다시 2번, 다시 3번, 10번이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어난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모이고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 포문이 열리게 되어 사도행전에 열려진 역사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던져야 할 때 던지지 못하면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잃습니다. 던져야 할 때 던질 줄만 아는 사람만 돼도 이 세상에서 대단한 승리를 이룹니다. 못 던져요. 못 던집니다. 그거 던지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못 던지죠. 근데 그걸 던져야 나머지를 보호하고 또다시 일어나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뿐이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사람 자체가 불신을 사서 그 부분을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순간을 사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이 포함된 영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게서 던져야 할 것 던지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 던지지 못할까요? 안타까운 부자 청년 봅니다. 모든 것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 주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십계명도 지켰고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건 누리고 기쁘게 살겠다도 아니고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집착의 아픔 가운데 매여져 슬프게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던져야 할 때 던지지 못한 것은 괴물이 되어서 나를 다시 위협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멀리 본과 던져야 될 사안과 분량의 선별을 결정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안을 선별해야 되고 그 분량을 선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분량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 하나 세워서 그 명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지만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명분은 곧 소멸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분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찰의 지혜 속에 보다 먼 곳까지 바라보기에 가장 명확히 보고 확고하고 분명한 삶의 결정을 이루는 은총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이 곧 구원받음이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고 그것은 주의 천국에 가는 낙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 백성으로 지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 회개,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 속에 들어선 백성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자체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실제적 효능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괴로워요. 아직도 지루해요. 아직도 삶이 답답하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상황이, 사람이 그가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체에 날이 무뎌져 있는 겁니다. 멀리 보아야 하고 내 인생의 던짐을 통해 이룰 꿈의 실현을 명확히 믿음으로 계측함으로 말미암아 던져야 될 사항과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 무엇을 역사라는 강요에 던져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긴 은혜의 응답을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눈앞의 일은 수없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현혹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국을 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말 몇 마디에 흩어져 버리고 날아갑니다. 쓸려갑니다. 칭찬 몇 마디에 날아가고 비난 몇 마디에 땅속으로 꺼져가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칭찬 몇 마디에 하늘을 날다 뚝 떨어지고 비난 몇 마디에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사랑과 그 모든 사물조차 피하고 싶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순간이라는 제한 속에 사는 우리가 영혼의 시간대인 천국을 바라보는데
지금의 어려움을 어려움만으로 삼는다면 그 영혼의 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나 어려움으로 가슴이 졸여지는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위로받고 기쁠 수 있는 삶의 기제를, 꿈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꿈을 꺼내보며 우리의 길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번 정하면 20번 이상은 얘기해요. 꿈을 팔아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내 꿈을 팔아서 밥 먹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배고픈 그 허기진 배를 내가 움켜잡고라도 내 꿈은 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 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기쁜 겁니다. 그래서 견디고 슬픔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보고 끝까지 가려면 생각의 기준과 판단, 평가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나는 어떤 때 실망해야 하는가? 분명한 자기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백성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원칙을 지킴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창조의 세계가 열리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야 할 길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보신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셨고 부활을 보셨고 승천을 보셨고 이후에 이루어질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인간 세계 속의 주의 영광의 역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실 때 그의 누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를 초대교회의 으뜸의 사도로 본 것입니다. 요한을 볼 때 소심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거룩한 자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볼 때 누추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든 실족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눈앞의 사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지나치게 눈앞의 일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이룰 과정과 최종 결과를 볼 수 없음으로 인하여 늘 걱정만 하게 되고 후회하고 잘 결정한 것도 또 번복하여 마침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가장 슬픈 지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 늘 번복해요. 끝까지 못 갑니다. 늘 번복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반복되는 손바닥과 손등일 뿐이에요. 그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최종적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날이 와도 그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남는 것은 내 앞의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자존감이라고 얘기했죠. 자아 존중감. 내가 나를 존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 자신감, 자아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결정과 그 결정을 이루는 믿음의 확신이 주는 영적 의지의 실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어요. 품어야 할 것과 던져야 할 것을 선별하는 진정한 지혜와 결과를 기대하고 던짐을 이루는 영적 의지는 삶을 기대하게 하고 어려움을 기쁨의 언덕으로 오르게 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내가 그 순간에 여러 갈등 속에서도 어떤 결정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의 완결을 위한 영적 의지로 꼽혀지는 거예요.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남은 부분을 의지로 채워서 완수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의 꽃이 피는 겁니다. 멀리 보고 삶의 큰 완성을 위해 내 곁에 두지 않고 던질 것을 던져서 더 큰 은혜로 거둘 것을 기약하는 것은 삶의 정도, 가야 할 길이고 분명한 심음과 거둠의 완성이고 또 가야 할 유일의 길입니다. 꿈 팔아서 밥 먹지 않는다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려면 여러 날 후에 피어날 꽃과 푸른 나무숲, 그윽한 인생의 향기를 기대할 것이 있다면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강에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삶의 소망과 기대의 크기와 확신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이나 무리에 던져 하나님의 무대인 역사에 대한 기대 속에 나의 하루하루를 지내는가에 대한 기대, 확신과 평행하게 동행합니다. 멀리 보고 무리에 우리의 꿈을 위해 던질 것 고르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눈앞의 일 중에도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호흡이 길어져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짧게 생각하면 조망만한 일밖에 못해요. 크게 멀리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그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규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평생 동안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했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요. 평생 동안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10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그 어떤 세상 사람이 됐건 상관없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고 내 앞에서 한 뼘 더 나가면 땅끝이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 눈을 바상바상히 마음 썩히다 우리 스스로 숨막혀 답답해질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당신 왜 그것도 못해? 그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잘하도록 만들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를 내 곁에 두도록 뽑은 것 자체가 나의 잘못이란 말이죠. 모든 게 내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나만 바뀌면 돼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 탓이고 상황 탓이면 그 상황과 다른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과 상황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확률 높은 곳에 더 가는 곳에, 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는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나는 그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낫습니다. 부족했다면 더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할 일일 뿐입니다. 그러한 분노보다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이지 한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보다 희망 가지고 가야 합니다. 뿌리는 자의 기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화할 수 있는 뿌리는 자의 기쁨을 최고화할 수 있는 해석과 소화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70점, 여기 어떤 원칙을 적용하면 될까 그게 90점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데 시간 걸려도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창조를 이루고 창조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남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운영을 생각해보며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던질까를 고르고 골라 거둘 것이 있는 시간과 결과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는 역사라는 장강 위에 우리를 던짐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시성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정말 명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는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고 그 때와 기한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집중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생각과 같은 행위가 모든 가치와 역량 발휘의 효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위가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지진 않습니다. 인생은 사실과 진심뿐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적당한 때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적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모금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마시는 물 한 모금은 전혀 다른 효과입니다. 내 사실과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과 진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까지가 내 진실과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과 진심이 실제 효과를 이루고 진실로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진심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대접할 때 아무 때나 똑같은 효과일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은 사실도 있지만 사실의 효과라는 것을 반드시 의식해야 합니다. 그의 상태, 나의 태도나 표현하는 상태 등 우리의 진실은 다만 그것이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적 효과를 포함하는 주변 여건을 갖춤으로 실제 아름다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은쟁반을 포기합니까? 같은 식재료도 조리 방법과 기술에 따라서 맛과 영양 상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진심과 내 사실은 재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와 숙련된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제를 결정하면 명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 하는 것과 정성껏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먹어! 얘기하는 것하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까? 다르죠. 음식은 맛있어요, 식당에. 근데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해요. 그 식당에 가십니까? 가야 할 이유 없잖아요. 음식 먹으러 갔다 기분만 나빠서 오는데. 가치는 결정의 요소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과 진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주변 요소가 포함되는 애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뚜막 소금 더 넣어야 짜듯이 우리의 진실과 진심이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나는 진실해야 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실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애씀까지가 포함되어 진정한 진실입니다. 비유로 들면 아이스크림 갖다 줬어요. 근데 녹기 전에 얼른 갖다 줘야 되잖아요. 다 녹아서 갖다 주면 그건 아이스크림이 아니잖아요. 아이스가 없어진 크림이긴 하겠죠. 사실이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때와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시성입니다. 국수 주려고 하는데 늦어서 다 불어서 맛이 없어진 것,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돕는다는 것도 그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은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내게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주려고 해요. 항상 한 박자 빠르게가 아니라 한 박자 늦은 겁니다. 실제적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해요. 그때는 이미 가장 어려운 때를 벗어났거나 혹은 기다리다 기회가 서로 맞지 않아 가지지 못하는 이미 죽고 없어진 때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항상 기회는 내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편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인 기회입니다. 도움과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에는 진실, 성실 따라서 합니다. 원칙, 습관, 근원적 감사. 이 원칙, 습관과 근원적 감사가 따라야 돼요. 최고 효과에 정해진 그 순간은 우리는 고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때 그야말로 적시타를 날리듯이 내가 그때 딱 해야 되겠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몇 분이나 가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바른 원칙에 따라 그물을 치듯이 성실과 진실로 해야 될 생각과 행동을 호흡하듯이 습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내가 거기에 대한 원칙을 못 가지면 원칙을 세우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시간 걸려도. 그래야 다음에 똑같이 거기 맞춰서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원칙, 습관, 원칙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리씩 물고기 잡으려면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닷물을 퍼옮기려면 컵이나 그릇 가지고 못 풉니다. 수로와 운하를 파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유효한가? 사실만 가지고, 내 마음의 뜨거운 진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삶의 애씀과 노력 자체가 포함되어 진정한 진실이고 사실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알려라 알리지 말아라 이런 저급한 순간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알리고 안 알리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 원칙이고 습관이고 호흡처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이 없이 숨 쉬는 것, 감사하는 것처럼 근원적 감사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때가 있겠죠. 너무 감사해서. 근데 날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일을 매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근원적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뭐냐 하면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수준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오리 가는데 심리 가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수준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수준을 높이면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부담되죠. 근데 시험이 부담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그 시험보다 수준 높을 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더하기 빼기 시험 보는데 부담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험보다 수준이 높을 때 시험은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를 모르기에 그 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며 항상 무리에 던지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적 역사의 범위인 온전의 범위의 사역이지 양의 가능의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연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말씀이 습관화된 삶으로 이루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믿음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여러 날 후에 다시 오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던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보관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이 확신이 안 되는 것, 아직까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일상이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교회식이나 나와주고 예배식이나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늘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또 지금이 그 어떤 상태일지라도 믿음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뒤바뀌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실제예요. 저는 믿음은 정말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 삶에 너무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 자체가 일어서지 못하고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밥 먹어주나? 밥 먹어줍니다. 먹기 싫은 밥 먹어야겠다고 생각 들고 그 밥을 꾸역이 먹고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낙심과 낭망의 때에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의 한 줄기 빛,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다가와 내 인생의 새로운 빛으로 밝아지고 새로운 온기가 돌 때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절규를 다만 아픔과 고통의 토로나 고통의 좌절절규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완성으로 변환시키는 주님을 바라볼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부활을 꿈꾸게 되었고 성도는 부활을 꿈꿀 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내려놓고는 못 살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던지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강에 던짐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얻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 무대를 만들겠다는 용기의 꿈과 포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꿈을 심으시고 은혜를 기대하시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내려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쯤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위에 보이십니까? 요쯤 가면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아실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작심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모든 분들이 다 주목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는 분도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안 해봤던 퍼포먼스를 왜 목사님이 하실까? 절대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니니까 저 위축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서 34년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래 다닌 분들도 계시고 짧은 기간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늘의 별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큰 산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적어도 30년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큰 산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큰 나무가 되셔야 돼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의 34년의 설교는, 34년의 사역은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예수 믿어.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 소원 정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정도 사람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식 그래도 잘 보살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그 범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규모의 축복을 받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의 축복을 받자. 내 가슴에 한계를 넘는 규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적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때 내가 그것을 정확히 못합니다.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34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러저런 것을 같이 지내오며 보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잘 돼서 아주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없는 목사여서 그런지 그런 성도를 별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조금 잘 되면 끝까지 더 잘 되기를 기대했고, 그러다 결국은 망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망할 거 헌신이라도 하고 망하지. 헌신이라는 건 이제 저희 말씀도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큰 헌신은 별로 없어요. 다 교회로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세요. 이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정확한 때 못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1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럿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계획은 세우고 진행은 하는데 끝을 못 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하세요. 지금도 하시고 몇 년 있다도 하시고 나눠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축복은 하나님으로 받는 수용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까지가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그 축복을 실현하셨습니까? 내가 하나 밥 먹고, 내가 하나 편안히 지내고, 내가 하나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목적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간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물 위에 던지셨습니까? 언제까지 주여 주여 하고 언제까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것을 다 못 던지면 분할이라 해서 해도 던지든지,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던지든지. 여러분, 중간 과정에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신뢰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30년 후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뢰는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30년 넘어서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저 끝에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드려지고 앞으로도 드려지고 계획을 세워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를 계획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신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정말 큰 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서면, 그 큰 산 앞에 서면 그 산 기운이 느껴져서 저절로 숙연해져요. 우리 성도들 앞에 설 때 왠지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역이에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말하면 감히 그 말을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질 만큼 우리들에게 영적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입니다. 큰 나무가 돼서
기대서 쉬게 해주세요. 하늘의 별이 돼서 여러분을 보고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이루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유언 남기고 가신다고요? 유언을 받는 사람, 그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뜻같이 못해요. 살아있을 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을 때 하자. 살아있을 때 하자.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자.